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야훼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넉적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야훼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단연 첫 번째는 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의심이 곧 그 마음의 불신을 가지게 만들고 그 의심과 불신으로 이 불신을 통해서 서로가 고통 가운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한국 가정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떠한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가정 안에 이 부부의 갈등 문제로 이 상담 건수가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코로나 이후에 이 가족들이 서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작은 일에도 서로 불신이 쌓이고 의심이 쌓이고 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런 이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흔드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불신과 의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 서로의 진심을 알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억울함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도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내의 부정함을 밝히는 이 법이에요. 솔직히 오늘날의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수천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법, 이거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기까지 여겨지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구약의 제도들을
오늘날 삶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제도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 때와 같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 교회에 와서 점잖게 차려입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구약의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남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직 아내의 부정함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만 있어요. 증거는 없고 의심하는 상황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남편의 의심이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남편이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마도 상처를 주고 그 가정은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부정이 의심되는 여인에게 뭘 하느냐? 저주의 말을 적어서 그것을 물에 씻어놓고 그 쓴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실제로 남편에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 저주가 그의 몸에 임해서 이상이 생기지만 무죄하다면 어때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깨끗함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의심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알아서 해야지,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남편의 의심과 폭력으로 인해서 이 아내는 엄청난 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가정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이 의심이라는 문제는 해결하기 참으로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남편에게 아무리 그것을 설득하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마음에 있는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심하는 남편에게 아내를 정죄하거나 내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억울한 아내에게 남편을 원망하고 맞서 싸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 부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은 다윗의 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해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의심의 문제를 더 이상 인간의 손에 맡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괴롭히는 의심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혹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계시지 마세요. 오늘 그 문제, 의심의 문제가 있다면 그 의심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의 참된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의심의 문제를 다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해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넉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한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쓴물을 마신 결과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그 여인은 그 죄가 임하게 돼서 그 배가 붓게 되고 넉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결백하다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임신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29절에 이 법을 뭐라고 명명하시느냐? 의심의 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만 보고 나면 단순히 의심이 가는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한 제도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은 법적인 권리나 어떤 사회적인 힘이 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아내를 정죄한다면 여인은 아무런 변호도 할 수 없고 평생 억울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이 성립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 막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혼을 하려면 유대교 법원인 이 베트힌이라는 감독하에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아내의 수치를 해석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가 있는데 아니군요. 예, 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샴마이 학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치되는 일이란 오직 아내의 간음 그리고 깊은 부정 행위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훨씬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음식을 태우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놀랍죠? 예. 더 놀라운 건 뭐냐? 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학파에서 어느 것을 많이 받아들였느냐? 뭘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예, 두 번째를. 예.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정말로 쉽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내들의 위치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여인들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을, 아내를 이 남편의 의심과 남편의 이 어떤 이 이혼의 어떤 이 정당한 방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무죄하다면 오히려 공개적인 장소에서 깨끗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남편의 의심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37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억울한 자의 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판결에 누가 감히 거기에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하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느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와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공의와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법체계가 발달된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려지는 판결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판결들이 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 느껴집니까? 아무리 어떤 판결은 우리의 도덕과 상식의 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간의 판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죄가 없으면, 이 여인이 죄가 없으면 이혼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 하나님께 원통함을 말하는 자,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법은 단순히 단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억울한 여인, 억울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공의의 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의와 회복의 하나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오해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변명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의 문제 앞에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회복을 오늘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법,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해법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의 자리예요. 동시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 억울함,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심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그 의심의 모든 문제, 원통함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심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의심을 받고 원통함이 생기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사오니 드려지는 손길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